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내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리로다 그 말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기뻐하는 기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너무 기쁘니까 저절로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찬송하리로다 그 말입니다.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게 몇 가지를 했습니까?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구약 성경 통합쳐서 전체 신앙생활의 전체를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을 주님의 사활이라 그럽니다. 사활. 죽을 사자에다 살아날 활자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의 사활이라 그럽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라. 대속이란 말은 대신, 우리 위하여 대신 이루어주신 이 공로라 그 말입니다.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즉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주님이 우리 위하여 다시 피조물을 영원히 입는 부활이라는 부활로 인하여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이것을 구별하여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참으로 기쁨이 나올 수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인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느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받는데도 기쁨의 차이도 있고 감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뻐한 만큼 감사하는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감사가 빈약하고 기쁨이 빈약하면 그 사람의 믿음도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빈약하면 행함도 빈약하게 됩니다. 필연적이요. 이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떻는가 보자. 그러려면 내 행함이 어떻는가 보자 보면 됩니다. 그 행함을 보고 내 믿음이 내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의 그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 믿음이 어떻는가 보자.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보면 됩니다. 네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가 보자. 그러면 이 기쁨과 감사가 많을 때는 내 믿음이 견고해서 그렇고 내 기쁨과 감사가 적으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기쁨과 감사라는 이것 가지고 측정을 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행위에 따라 행위를 보고 자기가 측정을 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요. 자기의 모든 건강 상태를 늘 이렇게 신앙 건강 상태를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체크를 하면서 내가 요즘 기쁨이 자꾸 줄어든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데 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을까? 내가 왜 행함이 없을까? 이것은 다 그 속에 믿음의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기쁨과 감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행함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이렇게 변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변동되는 것은 최종 원인인 믿음에서 결정됩니다. 내 마음이 믿는 거기서 기쁨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내 마음이 믿는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나온 만큼 그 사람의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신 이 은혜가 몇 가지라 했습니까? 오전에 3가지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케 하신 겁니다. 3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도 이것이 저촉이 되지 않고 다 만족이 되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그 나라의 법을 어겨서 지금 어찌 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법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법을 자기가 얼마나 지키느냐 하는 그 면을 자기가 도와줄 때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겁니다. 그 제일 사랑하는 부모 같으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법에 무엇이 저촉되어서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 때 제일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만족해 해야 될 것을 만족해 줄 때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행하지 못한 요 불의를 다 해결해서 의롭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과의 화친이 없어서 하나님과 화친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친되게 만드는 이것을 다 율법에 다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완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 완성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실 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전부 다 받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의를 전부 다 행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친되어야 될 것을 대신 전부 다 완성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에
그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운명하셨다. 그때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라 쫙 찢어지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해결된 것을 표시를 했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죽으실 때 하나님이 거기서 또 바위도 터지고, 또 거기서 온갖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사망과 죄와 마귀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을 표시를, 이렇게 상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이 은혜가, 제일 큰 은혜가 해결됐고, 제일 큰 문제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하심으로. 자, 부활은 해서 왜 부활하셨는가? 첫째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했습니까? 오전에 무엇 주기 위해서 부활했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뭐 주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있어야 그 율법에서 다 해결된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자, 요거 하나 우리가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생명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의 생명도 주시고 육의 생명도 주시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생명을 받은 겁니다. 영생하는 생명, 이거는 영의 생명이요. 즉 영이 중생하는 이 생명 말하고, 또 신령한 몸에 다시 산단 말은 육의 생명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육의 생명은 차차차차 소멸되지만은 이미 주님이 대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은 이 옷을 벗는 날이요. 이 육신에 썩어질 몸이 다 벗게 되면 깨끗하고 좋고 신령한 더 좋은 그 육의 생명을 입는 날이요. 이전에 설날이 되면 저는 어릴 때에, 그때는 다 어려운 형편에서 평소에는 옷이 없다가 그날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들을 위해서 시장에 가서 옷을 삽니다. 옷을 사가지고 딱 놔뒀다가 이제 그 명절날 첫날이 되면 그때 옷을 내서 다 입힙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새 옷을 입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폼도 내고 이러 하는데, 그 새 옷을 입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몸이 다 벗는 그때에 이제는 우리의 몸은, 땅에 있는 몸은 다 땅에다가 두고 이제는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땅에 와서 땅에 있는 그 몸을 다시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습니다. 이미 이것은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이거는 뭐 내가 믿음에 어떻게 사든지 상관없이 육신의 이 생명은 이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이 되어 있고, 영은 이미 다 중생이 다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얼마나 큰 생명인지, 그래서 영의 이 생명은 주격이라 그러고, 또 육의 이 생명은 소유격이라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생명도 이런 겁니다. 생명도 본체가 있고, 또 생명도 그 본체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부수적으로 있는 그런 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생명이 영의 생명에게 다스림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즉 사람의 이 마음이 몸을 갖다가 다스리듯 또 그렇게 된다, 그걸 말입니다. 그때 두 가지 생명을 받는 것이 바로 부활로 인해서 받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다 결정되었고 이미 그것은 얻게 됩니다. 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생하는 생명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이 몸을 이미 우리가 가졌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좋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천하의 진시 황제가 전 중국을 다 통일했는데 마지막 자기의 소원이 안 된 겁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거. 그래서 불도초를 구해라. 내가 죽지 않는 이
식물을 구해서 내게 오면 내가 나라를 떼서 하나 주겠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문제냐? 내가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그래서 생명을, 자기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온 천하 그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불로초 구하러 온 산천을 다 헤매고 해도 불로초는 없었습니다. 영생하는 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생명이 없습니다. 전부 다 멸망할 것밖에 없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미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몸을 주셨다. 이것은 육의 생명도 주시고 영의 생명도 이미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겁니다. 다만 육의 생명은 시간 문제요.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는 우리는 갈아입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날이요. 새 옷을 갈아입는 날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이 참 이렇게 고나고 이제 연세가 많아서 병이 들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참 고물이 돼도, 그게 소망은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쇠하지도 안 하고 늙어지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안 하고 또 신령한 몸, 영생하는 몸이요. 그 몸은 실력이 좋아서 온 영계도 물지도 마음대로 이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몸이요. 이런 몸으로 입을 그 생명의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속에서 신앙의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부활해서 또 얻는 것은 생명이 있고도 뭐랬습니까? 생명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육도, 이것이 이제 다시 부활할 때 그 심신의 기능이 이제는 부활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산소망. 부활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유업을 이어주는 기업을 받는 소망이요. 자, 기업이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삼성이나 미국에 있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업이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요. 어느 정도 큰 기업입니까? 우주와 영계가 통일된 그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보통 생명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수 생명을 줘서 그 생명 가지고 이 모든 이 소망이 되는 이 기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도 특수 생명을 줬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서 그 유업도 특별한 이런 유업을 줘서 이렇게 다스리도록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큽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삼성의 이 모든 후계자가 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미국의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사장 아들이 그것을 물려받는다 하면 그 소망보다 더 크다 그 말이야. 평가를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라,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인데 이것을 얼마나 너는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에 따라서 이 소망은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업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업은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다. 기업만은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 만큼 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만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지금 계속 그러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산 소망이 이제는 내 소망이 된다. 실상이 된다. 그 기업에 그것이 큰 기업으로 오게 된다. 네가 나를 남기라. 많이 남기라. 많이 남으면 많이 남길수록 그만큼 고을이 그만큼 많아지고, 네가 나를 적게 남기면 적게 남긴 것만큼 네가 받을 고을은 적어진다. 이 고을은 하나님 주신 기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그 하나님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아주 장성한 믿음이 돼야 큰 이런 기업을 받는데, 그 사람이 장성한 믿음이 됐는지, 그 사람이 아주 초라한 아주 유아 같은 그런 믿음이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걸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시험한다.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시험하여. 8절에 4장 5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행해봐라, 행해봐라 이럴 때, 행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함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행한 것을 떡 시험을 하는데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다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또 떡 시험을 해서 통과해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쑥자라 버립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쑥자란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해보니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이제는 시험을 불합격해버리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해서 같이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이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못하고, 내가 한 이 모든 죄와 이기지는 못하니까, 또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보낸 것이 뭡니까? 믿음을 도와줘서, 믿음이 잘 되도록 도와주어서 주님이 보내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데 열흘 만에 보낸 것이 뭡니까? 그게 뭐죠?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를 보내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마음을 감동감만 시켜놓으니까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환하게 봐버립니다. 지금까지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알려줘도 모르고 뭐 이적을 베풀어도 모르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확 눈이 떠여서 다 보여집니다. 마음의 눈이 다 떠여집니다. 이거 성경에 그렇게 이것이 다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강한 믿음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 믿음이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은 행하지 못하는 것 척척척 해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걸 보이니까, 이 은혜가 눈에 다 보이니까 기쁘고 감사하지. 그대로 자기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지.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를 해버립니다. 통과. 근데 시험을 할 때 어려운 시험도 있고 아주 쉬운 시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쉬운 시험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아주 쉬운 시험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통과 하나하나 보자 하고 시험을 치보니까, 이 시험을 통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해서 넌 참 잘했다 칭찬합니다. 참 잘했다 칭찬하고, 또 그에게 그게 필요한 만큼 존귀함을 주고, 또 그게 필요한 만큼 영광도 주십니다. 그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시험에 통과하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표현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세상 표현으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가르치니까 비로소 우리가 무슨 말기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말로 가르치니까 비로소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위해서 시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시험에 따라서 보니까 합격이다 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그게 기업을 주시고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불합격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그 기업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알아라. 너는 공연히 내 믿음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내 스스로 생각하는 너 그게 착각이다. 너 이제는 알아 겸손하게 새로 시작해라. 이제 믿음을 다시 또 만들어서 다음에는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해라. 그랬단 말이야. 합격하도록 믿도록 해라. 그래서 이걸 평가시험이랍니다. 평가시험. 시험도 평가시험이 있고 그 사람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평가는 그야말로 완전 평가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떻느냐 보자.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보자 하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기말고사, 안 그러면 수능 마지막 시험은 다 평가고사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합격을 해서 학교에 입학시킬 것인지 못 시키든지 이렇게 시험을 칠 때는 그 평가만 하고 평가대로 그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을 주든지 그 사람의 이런 걸 상을 못 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시험합니다. 그 평가에서 시험에 통과하면 너 잘했다. 이제 너는 이걸 받아라. 너는 못했다. 너는 이걸 받지 못한다. 그건 마지막 시험은 다 이게 평가 시험이요. 이걸 시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중간고사 같은 거 이거는 마지막 평가 시험이고 평소에 자꾸 시험을 칩니다. 학교에서. 야, 이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치는 게 아니고 평가가 주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무엇이 주 목적입니까? 학교에서 평소에 중간고사도 1월달에 5월달에 한번 치고 또 6월달에 한번 치고 또 7월달 치고 매달 계속 시험을 칩니다. 이거는 그 사람 실력이 어느냐 평가 실력이라는 이것보다도 무엇이 주된 겁니까? 그 사람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 믿음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요 시험입니다. 요 시험의 이름을 가르쳐서 시련이라 그럽니다. 시련이라. 7절에 한번 봅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거. 위에는 시험이라고 밑에는 시련이라 그랬다. 시련이 그래. 시련이란 말은 쇠를 가지고 이 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불에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불에 집어넣다 꺼내가 또 찬물에 또 집어넣습니다. 또 그래가 막 두들깁니다. 불에서 막 나온 걸 막 두들깁니다. 그래가 또 불에 집어넣습니다. 또 그건 몇 차례 계속 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불에 뜨가 찬물에 뜨가 두드려 가지고 막 많이 두드렸다가 그러니까 이 쇠는 죽을 지경이다 말이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쇠는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이걸 갖다가 시련이라 그럽니다. 시련이라는 뜻이 그걸 가르칩니다. 단단하게 만든다. 쇠를 불에 달가서 단단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이 굉장히 혹독하고 시뻘게 불을 달라가지고 찬물에 한번 집어넣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쇠가 자꾸 단단해집니다. 보통 이 쇠를 일하면 푹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무리 치도 깨지지 않습니다. 물러지지 않고. 그래서 자꾸 시련을 하면 할수록 단단해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줘서 그 목적이 하여튼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시험이라 하는 하나님이 너 믿음이 얼마 되는가 보자. 봐라. 너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된다. 알려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이것이 시험이고 시련은 그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줘서 한번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또 어려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와도 또 쑥쑥 하는 믿음으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란다 그 말. 그래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속에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니까 그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을 능히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라.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를 자꾸 받는 사람과 성령의 감동을 자꾸 받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자꾸 강해집니다. 점점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큰 환난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그걸 한번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이제는 아주 단단해집니다. 이를 가르쳐서 연단된 믿음이라. 모든 환난을 통과한 믿음이라. 그러나 사람은 어려움 오면 다 피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오면 다 피하고 싶고 평안한 현실이 오는 걸 좋아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현실 오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의 육체의 본능이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내가 믿음을 단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진리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오는 시련이라는 그런 고난의 어려움을 만나서 통과를 해야 되겠다. 고난의 어려움이 와서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자라니까 그 욕심은 그것밖에 없다. 나는 그 욕심이 그것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니까 이 시련을 좋아하는 것이지 고난을 좋아하는 것이지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고난 자체 좋아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나는 십자가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일부러 고난을 자체를 좋아하면 아무 쓸데없는, 우리는 가장 편한 거, 가장 고생이 안 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는 고난이 있는 곳에 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 시련을 향하여 갑니다. 시련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시련을 만나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사람이 있고, 시련 만나면 이거 참 내가 또 이 고난이 만났네, 낭망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자, 시련 만나면 감사해야 됩니까? 거기서 원망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까? 소망이 넘쳐야 됩니까? 소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오면 두려워해야 됩니까? 담대해야 됩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왜? 그 시련을 통해서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통과하게 되면 믿음이 이전보다도 훨씬 잘하기 때문에, 연단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풍랑 인연하여, 풍랑을 만난 배가 아이고 풍랑이 없으면 좋겠다고 너 이러다가 풍랑이 치니까 죽을 지기니까 큰일 났네 이거, 이 풍랑 때문에 다 죽게 되니까 풍랑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어떤 사공은 말하기로 아니다, 이 풍랑이 나는 더 왔으면 좋겠다 이랍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풍랑 올 때 그 풍랑을 이용해서 돛을 딱 달면 이거는 순식간에 그냥 쾌속정이 돼버린다. 금방 건너편으로 금방 가버린다. 오히려 이 풍랑을 인연해서, 풍랑을 통해서 더 빨리 가는 배가 된다. 이것이 바로 찬송이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나서 믿는 사람에게 꼭 그것이 우리에게는 싫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환난을 잘 이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시련이 된다. 불에 달가서 그 쇠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일단 하나님이 내가 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인지 그건 구별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는 명백하게 자기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양심에 조금만 서보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오는 거다 이러면 얼른 그때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요. 회개 안 하면 더 크게 또 한 징계가 오니까, 이 징계지 이거는 시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그때는 회개하면 그 모든 징계는 싹 없어져 버립니다. 회개하면 그는 병원 가도 안 됩니다. 그건 아무리 고치려도 해결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건 회개하면 싹 그는 해결되도록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큰 어려움이 팍 닥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뒤에 한참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어려움이 막 터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터지니까 예수 믿으면 이거 더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터지니까 이거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전보다 더 10배나 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참 이런 사고가 나고 이렇게 참 이 세상에서 불행이 닥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낭만할 뻔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계획에 좀 멀리를 보지 못하고 딱 무슨 일이 생기면 막 그것으로 인하여 판단하는 요 습성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두고 보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 보자. 그 처음에 제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한참 믿고 열심히 할 때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바로 밑에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소식을 듣고 가니까 그 땅바닥에 그 신발이 아스팔트 위에 덩그러져 있고 애는 실리가 벌써 구급대에 실려가지고 병원 가 있습니다. 죽은지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될 텐데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이런 게 주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또 가보니까 동생은 이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하니까 엉뚱 소리에서 하고 머리에 받쳤는지 자꾸 엉뚱 소리만 계속해서 하지. 이렇게 하나님 또 기도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하여튼 멀쩡합니다.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충격이 좀 돼서 그런지. 멀쩡해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좀 해가 있었는데, 그 입원해가 있을 때, 그때, 이 옆에 있는, 이 같은 병상에, 옆에 있는, 병상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친하게 하다가,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형님이 그때 결혼을 안 할 때인데, 바로 그래서 결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하고 난데 제가 바로 결혼하고 또 밑에 동생이 결혼하고 싹 바로 뭐 한 해 한 명씩 다 결혼을 다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열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어려움이 딱 닥칠 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알면 그것의 어려움이 내게는 참 복이다. 자, 그래서 시련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복이다. 요걸 성경을 통해서 봐도 알지만은 경험을 통해서 알면 요거는 확실하게 본인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죄 때문에 그러는 걸 보자.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큰 역사해 주려고 그런가 보다. 보자. 좀 기다려 봐라. 내 믿음 생활만 계속해라.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이것도 보여줘 저것도 보여줘. 그때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아직 예수도 안 믿고 동생도 형님도 다 예수 안 믿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형제들이 다 믿게 된 겁니다. 누나부터 시작해서 그래 다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하려고 그 일을 지금 환난을 주면서 어려움을 통하면서 그 일을 할 때 그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빙계치 않고 계속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런 더 기쁜 역사,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면서 주신 은혜는 첫째는 뭐랬습니까? 부활로 인해서 준 거, 생명 주신 거.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고 또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이 몸의 생명을 가졌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 다음에는 산 소망을 주시고 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라 구원을 소망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성령을 주셔서 믿음이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환난을 주셔서 여기에 시련을 주셔서 그 말이에요. 더 믿음이 완성케 하도록 하는 이 역사가 부활하심으로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역사가 자기 속에 믿음이 되도록 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기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날이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능력을 하나님의 이 초자의 능력이요. 이 세상에 없는 그런 능력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가로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도 그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지금 죽을 형편이 돼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이것을 보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이래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의 이 은혜, 죽으심으로 인한 이 은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 준 은혜,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주신 이 5가지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면 이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뭔지도 모릅니다. 뭔지도 모르고 이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올 리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이 들은 말씀을 자꾸 책임질하고 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냥 믿음이 쑥쑥 자라서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연단된 그 믿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